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지리를 볼 텐데요. 우리가 상반기는 서론부터 시작해서 제 예상으로는 열왕기 상까지 아마 볼 것 같습니다. 뒷부분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하고 열왕기는 좀 많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용도 어렵고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머릿속에 좀 그리면 이야기가 잠시만요. 제 목소리가 저한테 들려가지고 소리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성경의 지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그 땅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땅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요, 성경의 땅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000km 정도 떨어진 이 성경의 땅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배경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성경의 땅을 조금 더 크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이 이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자,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밑에 위치 있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와 또 시나이 반도 이쪽이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이 지역만 풀이 자라고 사람이 살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옥한 지역이고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보면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일강 문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문명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지역, 즉 여기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보려면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있는 이집트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성을 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소라고 하는 것은 사이고요. 그리고 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강들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하나가 있고요. 이 강은 굉장히 유속이 빠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고 또 하나는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지역은 유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사냐면 유속이 빠른 지역 여기보다는 유속이 느린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오는 그 나라가 뭐냐면 하나는 아수르고요. 그리고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을 나누는 경계가 어디냐면 이 강들 중에 가장 이렇게 가까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바그다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그다드. 그냥 바그다드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의 거리가 35km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아수르, 아래쪽은 바벨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살아가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삶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보면 지금도 이쪽 지역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 그 이슬람 세력 중에 하나가 시아파와 수니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좀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지도로 보면 아수르 지역은 조금 이렇게 푸른색이 좀 덜하고요. 바벨론 지역은 푸른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아수르는 먹고 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 아수르는 농사를 짓기보다는 뭐라면 목축을 하는 민족들이 많고요. 바벨론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서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가운데 이 두 개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훨씬 더 강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지역에서 보면요. 뭐냐면 바벨론은 먹고 살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이 없는데 이 아수르 지역은 먹고 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침공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침공해서 많이 죽이고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어느 나라가 역사의 무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냐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무대에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위의 지역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바벨론도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바벨론이 뒤늦게 후발주자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뛰어들어서 아수르를 지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여기 보면요. 바벨론 이후에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메데와 바사가 이제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다시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의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고요. 아니, 메데는 다리오 왕이고요. 바사의 왕 하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그 장인이 누구냐면 다리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가 메데의 왕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의 왕이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둘이 사위와 그리고 장인의 관계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특징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다리오 왕은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밖에서 싸움을 하고 그러면 내정은 다리오가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고레스가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먼저 전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리오가 이쪽 지역을 통치하면서 이제 다니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가 여기 있고요.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존재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왜냐하면 그 아수르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정 시대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않았을 그때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이집트는 아브라함 때부터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피해오고 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또 계속 이집트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집트에 대한 개론적인 걸 하고요.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 또 하면 이집트를 이제 또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금 보면 이 지도가 옆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하 이집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위로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역이 밑으로 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지도를 그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은 우리는 보통 앞쪽 하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앞쪽, 위쪽 하면 북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방위에서 중요한 것은 북쪽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방위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냐? 북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단어는 뭐냐면 앞쪽이에요. 앞쪽이면 그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쪽이 동쪽이니까 오른쪽 하면 어디죠?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저는 이제 눕혀서 보여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눕혀서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일강은 어디냐면 이집트에서부터 발원지에서부터 이집트까지 3,000km 정도 6,500km 정도 흘러가요.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호수에부터 시작해서 저 6,500km를 흘러가가지고 이제 나일강 삼각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빅토리아 호수는 어디에 있냐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호수는 3,500km 위에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3,500km 위에 있는 호수가 거기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이제 나일강을 흘러가지고 이 지중해로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00km 있는 그 위치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얼마나 그 물살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세요, 이게. 그래서 나일강에 보면 이 나일강이 이 물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줄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세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한번 이렇게 빠른 것들을 느리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폭포들입니다. 폭포. 예. 그러니까 5개의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폭포에서 한번 떨어질 때마다 물의 속도가 유속이 이제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요 지역에 오게 되면 굉장히 유속이 느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면 유속이 느린 일본 폭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주둔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만 이제 대부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하나의 나라긴 하지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 이집트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있는데 상이집트 사람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를 보면 아수르가 훨씬 더 강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이집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집트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보면 하이집트가 훨씬 더 살기가 좋습니다. 상이집트는 좌우로 사막과 광야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이집트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서 사냐면 나일강 주변에 다 몰려서 삽니다. 그런데 하이집트는 나일강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 삼각주 지역에 퍼져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보면 하이집트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상이집트와 하이집트 중에 어느 이집트가 훨씬 더 강할까요? 네, 상이집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집트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들을 보면 대부분 상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2개가 나뉘어져서 상이집트 따로, 하이집트 따로 이렇게 이제 다스리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이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있는 그런 무덤인데요. 자, 그 왕이 죽으면 왕을 여기다가 묻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왕 이제 머리에 보면 2개의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독수리가 있고요. 하나는 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집트를 상징하고 있는 2개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있고요.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은 뱀이에요. 그래서 2가지 짐승이 다 있다는 것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함께 통치했다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짐승이 하나밖에 없다면 독수리가 있으면 상이집트만, 뱀이 있다면 하이집트만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뭘 알 수 있냐면 모세를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기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뱀이 된 거죠. 왜 하필 뱀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냐면 하이집트에 있어요. 하이집트의 상징이 뭡니까?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하이집트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고, 애굽의 술수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어요. 근데 그냥 뱀이 됐다 그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술객들의 지팡이, 그 뱀으로 변한 그 뱀들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집트의 상징이 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미리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비가 오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일강이기 때문에 늘 이곳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냐 안 오냐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력이거든요. 음력. 그러니까 음력에 따라서 농사의 이런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필요치 않아요. 저는 이 지역은 뭘 쓰냐면 태양력을 씁니다. 그리고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곡창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일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는 굉장히 이제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하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말라서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세계의 어떠한 세계사의 기준이 이집트거든요. 왜냐면 이집트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부패하거나 썩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집트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생기면 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바로 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기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너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집트의 농사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이 내려올 때 요 밑으로 오면 이제 물이 범람하게 되거든요. 범람하는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물이 범람을 조금 하면 물이 이제 그 범람한 그 지역 안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범람이 적은 지역에 하면 농사가 이제 흉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일강에 있는 그런 물이 많이 범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나일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일강의 물이 가장 많이 범람했을 때가 언제냐면 람세스 2세 때예요. 그때는 계속 범람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이것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국방력도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집트를 보내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나라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이거든요. 국민.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24명을 낳아야지 200만 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잘 먹어야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려면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죠? 전쟁이 없어야 돼, 전쟁이. 전쟁이 한 번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는 전쟁에서도 안전해요. 왜냐하면 요 하 이집트를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쪽에 요쪽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요쪽 지역은 광야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침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 또 하나는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들어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그런데 이 하 이집트에 있는 이쪽 지역에는요, 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댈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들어와봤자 사람이 하 이집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냐면 이 나일강을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 이집트를 점령했던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 나일강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만 이 나일강만 잘 방어하면 이 이집트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보낸 것은 먹는 문제와 그리고 방어가 이게 수월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집트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가나안 땅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도록 하신 이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여기고요. 여기를 보면 가나안 땅 지역에 이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베니게라고 하는데 페니키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요단 동쪽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던 민족들이 전부 다 요단 동쪽에 있어요. 에돔과 관련돼서는 누가 있죠? 야곱의 형인 에서 민족이 이제 에돔과 관련돼 있죠. 암몬과 모압은 누구와 관련돼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조카 롯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을 전부 다 요단 동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거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망입니다. 이제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가. 그래서 고대에 이 도로망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건너서 나일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그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냥 아무데나 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두로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부도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와서 버가에서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이 도로를 따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바다가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디냐면 이쪽 이 도로망을 따라서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겠지만 족장들이 움직여가지고 뭐 예루살렘이다, 세겜이다, 드르사다, 그리고 헤브르다라고 하면 이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중요한 도로 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따라가면 그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중요한 지하철역, 거기 역세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많이 살고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중간 다리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보면 이쪽 지역이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땅이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해서 유럽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면 복음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지역적인 특징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보통 이제 서진을 하죠. 서진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요 방법이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자, 이제 방향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위쪽이 북쪽이지만 성경은 어디냐면 위쪽이 여기가 이제 앞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자, 성경의 지역을 보면 우리나라는 참 비슷합니다. 중앙에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게 태백산맥이잖아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계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평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김해평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너무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이제 먼저 남쪽에는 광야가 있고요. 네게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산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또 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산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꺾여요. 꺾인 요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산맥을 갈릴리 산맥, 그리고 이쪽 지역을 에브라임이 지배해서 에브라임 산, 그리고 이쪽 지역이 다윗이 지배해서 이제 다윗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여기 광야가 있고요. 여기 네게브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좀 헷갈리게 이제 이 지역을 표현했는데
어떨 때는 네게브라고 하고요. 어떨 때는 남방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네게브고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남방이라는 지역이에요. 똑같은 지역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게 조금 했지만 네게브가 남방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광야가 있고요. 네게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야입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가 있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이렇게 삐뚤어가지고 갈멜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산지가 있는데 갈릴리 산지와 갈릴리 그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갈릴리 지역, 요단강, 그리고 여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전부 다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코 평야에서 전부 다 평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 너무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파입니다. 지파. 우리가 지파를 보면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뭘 여기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지파 간의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해 두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지역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이들이 보니까 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편해서 이 지역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 때가 돼가지고 땅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지파가 있죠. 하나의 지파는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렙이 있는 갈렙 지파, 그 유다 지파예요. 이 두 개의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땅이다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곡창지대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좋은 땅은 어디냐면 좋은 땅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블레셋 평야, 그리고 여기 샤론 평야, 아코 평야, 그리고 이쪽이 뭐냐면 이제 갈릴리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쪽 지역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가 지나가면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가 지나가냐면 여기에 이제 해변길이 지나가요. 해변길과 왕의 도로는 군사 이동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군사들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대국과 이집트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군대가 한번 휩쓸어 가면 그 모든 농작물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하면 평야가 아니에요. 어디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지킬 수 있는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유다는 어디냐면 유다 이 산맥이 있는 요 산지를 차지했고요.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그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서 유다산 그리고 에브라임 산맥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두 개의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유다 지파도 강해요. 에브라임 지파도 강합니다. 이 강한 두 개의 지파가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이 맞닿아 있는 지역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서로 싸우는데 이 싸움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완충 지역을 할 수 있는 그 지파가 하나가 이제 있어요. 그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베냐민을 잘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의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해서 왕이 나오게 했을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누가 반란을 일으키냐면 에브라임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누가 그것을 탐탁케 여기지 않냐면 유다 지파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베냐민 지역에서 이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도권이 유다로 넘어가면서 다윗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에브라임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가 처음에 어디 있냐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실로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원래 있었던 실로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것을 뭘 의미하죠?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사역했는데 그 주도권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계속 경쟁 경과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가운데 완충할 수 있는 지파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왜 베냐민이 중요하냐면 자, 에브라임과 베냐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이 누구죠? 요셉이요, 요셉.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어떤 관계입니까?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가 같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움직일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움직인 그 지파들을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함께 움직여요. 왜냐하면 유대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엄마가 같은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유다감이 좋아요.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은 어떻게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도 이제 관계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 그러냐면 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 뭐냐면 그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을 잃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베냐민을 굉장히 애지중지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스라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베냐민이 만약에 죽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굉장히 지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애정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유다와 베냐민이 굉장히 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포진되어 있고 남유다는 2개의 지파가 포진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가 있어요. 어디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은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도 친하고 유다와 친한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 완충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이 지역 가운데 굉장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쭉 이야기했으니까 어느 지파에 있겠습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다도 차지하지 않고요, 에브라임도 차지하지 않아요. 어디 주냐면 베냐민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1장에 유다 지파가 이제 세겜에서 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유다가 정복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땅을 언제 유다가 이제 차지를 하죠? 다윗 때 차지합니다. 그것도 유다 지역의 성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뭘로 만드냐면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있어요? 베냐민에게 있어요. 베냐민에게. 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요 밑으로 올라오는 블레셋을 막기 때문에 단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에브라임과 신한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좋은 땅인 요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땅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과 같이 있는 므낫세 지파가 다 차지해요. 그 나머지는 요 위에 있는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사기 말미에 보면 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단이 어디로 쫓겨나냐면 요 윗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요 윗지역으로. 그래서 단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은 유다 산지, 요 지역은 강력한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이 갈멜산 위쪽으로 요쪽 지역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쪽 지역을 보니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다 고만고만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갈릴리다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뜻이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갈릴리는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지 붙으니까 그냥 그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거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거시기 땅이야. 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갈릴리라는 땅이에요. 이 갈릴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해변길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조금 농작물을 좀 이렇게 수확을 하면 조금 지나면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바벨론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누구죠? 아수르나 이거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빼앗아 가고 또 밑쪽에서 이집트가 와가지고 빼앗아 가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힘든 땅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땅은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한 땅은 도로가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게 하지 않고 돌려서 가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블레셋의 땅, 해변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단 동쪽에 있는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왕의 도로. 민수기 21장 22절에 보면 왕의 도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 지역은 군사가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전투도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디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브에세바까지의 이 길을 족장의 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도로가 바로 족장의 도로예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크게 3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있는 곳에는 해변길. 해변길은 이제 이집트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요단강 동쪽으로는 왕의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요 길로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오솔길처럼 가는 곳이 족장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 이스라엘 평야, 두 번째는 디르사 있는 쪽,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이쪽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있어요. 도로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쪽 길로 들어오거든요.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세겜, 바로 여기 있어요. 세겜. 세겜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밑으로 베들레헴 여기 있고요. 베들레헴 밑으로 헤브론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 밑으로 브엘세바가 여기 있어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다, 중요한 지역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베델은 어디냐면, 베델이 여기 있어요. 이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냐면, 디르사거든요. 디르사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디르사. 왜냐하면, 이 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의 중앙에 디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도 어디냐면 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에브라임이 어디 뭐 헤브론이 어디야? 베들레헴이 어디야? 어디지? 되게 고민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거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전부 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역들 이제 이렇게 왕의 도로와 그리고 해변길이 만나는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과 함께해서 이제 아람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제 죽는데 그때 아람 사람이 길란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져갔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뭐 그게 그냥 두면 되지라고 하는데 왜 아합이 그 지역을 빼앗으려고 하냐면 이 왕의 대로와 동서 이 길을 연결해주는 이 중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빼앗으면 이쪽으로 뭔가 물자가 움직일 수 있고 동서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빼앗으려고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과 합하여서 싸움하러 가다가 이제 아합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요 도로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해주는 도로가 몇 개라고요? 3개.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해가면 해변이 있기 때문에 해변길. 그리고 요단 동쪽으로 해서는 이제 왕의 대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족정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과 서로 연결해주는 것이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가장 많이 타는 곳이 어디냐면 경부고속도로잖아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예요. 중앙에. 서쪽에는 뭐가 있죠?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동쪽에는 이 동쪽의 아름다운 해변길, 동해를 연결해주는 그 동해고속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서로 연결해주는 4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기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2개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는 여름이고요, 우기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푸르르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곳이 아니고요. 이렇게 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빨간색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게 백합화예요. 뭐 우리처럼 백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그냥 꽃. 근데 이제 백합화의 종류가 뭐냐면 그 아레모네라고 하는 그러한 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양귀비꽃이에요. 양귀비꽃. 그 양귀비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기서 말하는 백합화예요. 그래서 기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겨울철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제 요단 동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이 나는 농작물입니다. 뭐냐면 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오고, 그리고 석류, 그리고 이게 뭐냐면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자, 그리고 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주식이 요 5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오고 또 많이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말씀이 아마 참 은혜가 될 겁니다.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들 되게 좀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뜻을 알고 나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1년에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맺히는 그런 열매가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가장 먼저 맺힙니다. 무화과 열매. 그래서 무화과는 봄에 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가장 먼저 무화과가 열매고 무화과는 4번에 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먹는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이제 봄에 무엇이 먹을 거가 있을까 딱 봤는데 무화과가 열려야 될 때에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봄에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 열리는 과일이 뭐냐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나무 열매를 좀 먹어야겠다라고 봤는데 포도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 열리는 게 뭐냐면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가을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도 먹을 게 없었고 여름에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기대했는데 가을에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이제 밭에 나오는 이런 곡식들이 이제 그 다음에 겨울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그런 곡식, 특히 밀과 보리를 기대하는데 밀과 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1년 내내 항상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과 소는 계절의 기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먹으면서 삶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냐면 1월 달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월급을 못 받는 게 1월, 2월, 3월, 4월, 5월에가 12월 달까지 월급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까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뭐죠? 나는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고백인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과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인 거예요. 이 배경으로 보면. 그러니까는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가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이 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콘티를 짤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콘티를 안 짭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못하겠어, 그게.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뭐 6월절에서 이제 명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명절이 7개가 있는데 3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 있고요. 나펄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붙어 있습니다. 중간에 오순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뭐와 관련이냐면 농작물 수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가장 먼저 밀 추수를 하는데 밀 추수를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초실절이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밀을 이렇게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게 초실절.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보면 초막절이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추석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농작물만이 아니라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수확하는 것들을 기뻐해서 드려지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드리기 전에 7월 1일 날 나팔절, 그리고 이제 죄를 회개하는 속죄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함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그리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고요. 오순절 따로 있고 초막절, 속죄, 나팔절이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3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음력입니다. 음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력 1월 14일에 6월절을 지내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음력 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기절을 지난 다음에 초실절 되는 이때 부활하셨죠.
딱 그 날짜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사건이 뭐죠?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뭐냐면 한 해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7월 달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자, 한 해 시작되기 전에 나팔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적인 죄를 속죄하는 속죄절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속죄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오순절은 뭐와 관련돼 있죠? 성령, 이 오심, 사도행전과 관련돼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남아있는 거야, 이것이. 그런데 이 6월절과 오순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날짜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보면 6월절, 음력, 이스라엘 역으로는 1월 14일, 15일, 16일, 우리나라는 2월 14일, 15일, 16일, 그리고 그로부터 오순절, 그리고 이제 나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으로는 7월 1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 우리나라는 그런 8월 1일, 8월 10일, 8월 15일, 추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날짜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달 그 날짜에 오셨어요. 오순절도 정확하게 그 날짜에 성령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죠? 음력 우리나라로는 8월 1일 날.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논리로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날이 날짜는 이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작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7월 1일이에요. 이때가 이들에게는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알리는 우리 빵빠레, 나팔을 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종을 치잖아요. 새해를 알리는 종.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자,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모든 사건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예루살렘 안에 땅이 네 군데로 나눠져요. 네 군데로. 그 예루살렘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이제 기드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밑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중에 중앙 골짜기가 있어요. 자, 1번은 뭐와 해당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쪽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다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다윗성은 여기 있고 그 성전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2번 지역인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에요. 그래서 2번 지역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다윗 때 예루살렘은 1번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가서 예루살렘 하면 이제 2번까지 해당되는 것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3번은 뭐냐면 3번은 어느 시대에 이제 확장이 되냐면
요거는 히스기야 시대 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멸망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쪽으로 대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거 내려올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크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 당시까지 가요. 그 예수님 당시의 마가이다락방 여기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다녔던 곳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해가지고 골로다에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시야 때 보면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해석한 사람이 훌다인데 훌다에 살던 곳이 어디냐면 제2구역이에요. 2구역. 그 2구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2구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훌다는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1번에서 2번으로 그리고 3번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확장이 되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는 헤롯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가 아니라 네 구역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번은 다윗성, 그 위쪽은 성전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쪽으로는 윗성이라고 한 것,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쪽 감람산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거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감람산이 이렇게 있고요. 히브리 학교가 여기 있고, 그리고 다윗성이 이렇게 있고,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3번 여기 있고, 이렇게 지금 항공산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 하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식에 가야 돼가지고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를 할 텐데요. 제가 아마 창세기를 서론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를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까지를 좀 읽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거기에 관련된 지도는 제가 내일이나 해가지고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지도에 이제 그리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지리 서론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성경의 지형들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지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